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두함으로 청교도 사도영성 아카데미 2022년도 송구영신 채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회개를 위하여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자라고 꽃은 잠시 피었다가 저녁에는 마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도 신으로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일곱 종의 죄악성의 지배에 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은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곧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이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원죄악성 고백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연약한 육과 영혼으로 인하여 항상 죄성의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같은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저희를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어서 노승규 목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과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시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파가 불어닥치고 추위가 우리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사도영성 아카데미 촛불 예배에 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구나 우리 경제와 주변 상황이 어렵고 위험한 곳이 너무 많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월 31일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영광된 촛불 예배 시간을 더욱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예배 도중에 대접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증가하시는 홍한표 총회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촛불 예배를 주관하시는 홍한표 총회님을 꼭 붙들으시어 그로 인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 우리도 능력이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촛불 예배가 순서대로 잘 진행되어 크나큰 결실이 맺기를 살아계시고 그 은혜가 느껴지게 주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36장. 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갈 길은 멀고 오늘 되겠습니다. 제목,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이 주님과 함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홍한표 총회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영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를 더 가까이 알고 깨달아 그날을 소망하는 일이 뜨겁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추운 날씨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푸근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31일이기 때문에 어느덧 마지막 날을 우리 맞이하면서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체프를 또 이 시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자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이 아카데미에 모여서 사도들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 한 해 동안 깨달아보는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3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뭘 보고 배웠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에 가르치는 순수한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말세에 참으로 어두워진 이 교회와 어두워진 성도, 어두워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밝은 빛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
이제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며 진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교회 다니는 성도가 가장 부러운 것은 부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를 볼 때 외롭게 혼자 나오는 성도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믿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혼자 믿는 성도가 가장 슬픈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서 저 영혼들이 저러다 죽으면 어찌할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심령, 참으로 외롭고 좁은 길 가기도 힘든데 부모, 형제, 친인척,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갖는 것, 그 심령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친족과 가족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이들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갖는 것.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재산이나 명예를 얻거나 무슨 업적을 남길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더욱이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영성을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여서 공부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 어린아이 신앙이 묶어놓는 세속적이고 황금만능주의, 믿음만능주의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 기록했던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왔습니다만 노년이 다 돼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질 않아요. 제 진리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놔봤어요. 유튜브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몇 명 클릭이 없어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니까 양심의 가책만 받지 자기는 정과 욕심을 부추기고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아카데미온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은 더욱이 진리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 모든 믿는 성들도 또한 역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늘로부터 귀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당신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목회자들을 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창세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실까요? 기복적인 세상의 축복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비성서적이고 비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혼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다. 책망할 때 율법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못 받고 신성모독죄와
성전을 헐갔다고 하신 교회로 다시 지갔다는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울은 예수님의 믿던 모든 이단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광야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고, 이제 큰일 났구나,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구약의 선자들이 애원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무리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가 깨달아요? 성령이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속에 거하는 원치 않는 악심이 있는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또 자기들만이 하는 이 교만한 것,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당당히 증거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평안과 위로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막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서 1장에는 서론 부분을 얘기했고 1장 18절부터는 죄인의 모습으로 7장 마무리까지 칩니다. 원하는 법, 선을 향하여 원치 않는 법, 악심이 내 속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죄로다. 이 사망의 무서운 누구 나를 건져주랴. 그 죄도 역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율법의 선생이었던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에 죄의 법과 선한 성령의 법 두 가지가 갈등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행위로 성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법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사잠을 받았으니 사죄 은총에 내가 제산 받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니 할렐루야.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이에요. 8장에는 죄로부터 벗어난 생명으로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는 생명이 내주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변화된 모습, 거룩한 성도들의 길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반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서 이 팩트를 가지고 모든 성도를 구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보내고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넣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카데미에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족과 이웃과 함께하고 또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세상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밝은 빛 진리 사도들의 영성으로 모여 이 공동체에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행복인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기 때문에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임을 우린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 세상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던 성인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우리와 마음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지난날 과거를 이제 잊고 새해 오는 오직 주님만 함께 하려는 비상한 각오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어린 양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자연방에 바르고 고기를 묶어 구워 무교병과 같은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실 때 그 집 문설주 자운방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 집은 죄로 인한 첫째들은 다 죽었구나 하고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3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랍비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랍비 38절에 보면 나의 주라는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큰 위대한 높은 존경받을 주의라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칭호하기도 합니다. 관리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랍비는 나의 큰 위대한 자,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승에게 말을 갈 때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메시아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용어가 선생들에 대하여 사용된 것은 성도들이 그들이 선생을 공손히 존중하면서 따랐던 주전 2세기부터여서 이 용어가 가르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는 신약성에 15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만 나타나게 되는데 랍비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무엇을 때에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나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를 물을 때 꼭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출신을 묻는 질문에
아울러 제자인 자신들이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라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삼일체의 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라,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이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39절에 와봐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리고 두 제자의 이 삼각구도가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도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구하겠느냐? 어디 계시겠나이까? 하고 할 때에 와봐라. 간략하게 축소된 말로 톡톡 던지는 말을 서로 신속하게 알아듣도록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빠른 영화를 보면서 보듯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군더더기 잔소리 없이 핵심적인 말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봐라. 이는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백문이 부처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을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라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의 앞에서 와서 회개하여 된다고 하는 얘기. 주님 앞으로 나와라. 와서 그 마음이 변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눈물 흘려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일을 나타낼 것이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증거하는 교육자들, 우리 신학도들은 내 삶이 변해야 내 삶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행동은 제멋대로 세속화되어 있는데 밝은 빛 증거하는 입만 살았다면 그 설교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증언하는 제자의 4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예수를 만나 믿는 안드레는 머리가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41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랬습니다. 가보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대제사장으로 대선자로 만왕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상을 천상을 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제자의 삶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진실한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생 안드레도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하는 방법은 가서 데려와라. 와봐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한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아, 그분이 삶이 변했어, 이상해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뻔질하게 잘해요. 강단에는 천사 같고 강단에 설교할 때는 성자 같은데 내려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인간인데 그 세속 타락한 인간대로 살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왜 받아요?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류되는 거룩성, 그 거룩함이 자기 속에 담겨지면서부터 죄의 열매 맺던 내가 성령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들었다면 내 속에 어둠을 발견해야 됩니다. 원하는 법 선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악심이 내 속에 올라온다는 한 법을 깨달았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발견하기 위하여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스게 들어온 이유는 진리로 오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나, 진리이신 내 속에 들어왔다면 비진리, 잘못된 기복시나 복음주의 사상,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무당신앙이 잘못됐다고 비진리군 하고 거슬려 내야 돼요. 받아들여서 저 선배 목사님이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안 됩니다. 안수를 늦게 받고 후배라 할지라도 어둠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을 보고는 따라갈 게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성 있는 목사를 만나 동력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정언한 제자가 되기에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메시아 되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밝은 진리로 무장하는 사도들의 영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적 조직신학 첫 번째 서론 부분에 들어가서 성경적 조직신학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어서 사도론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세년 동안 세월은 12제자를 우리가 가제할 수가 없는 초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이들은 초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똑같은 초인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7장 6장을 설교하고 뭐 하면 다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오랫밤을 또 맨밤을 대라는 어떻게 실천해? 말도 안 되죠. 나도 사람인데요. 그러고 반문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그럴까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하면서 율법을 잘못 지키는 걸 지적하면서 율법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것이다. 죄가 발견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다는 바울이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가 또 마찬가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오신 성령은 도와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사도행성 우리 모이는 공동체는 그분과 함께 성령의 수고와 진리를 주시면 비진리를 거슬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거는 성령을 가지고 설교는 하긴 하는데 좀 끄트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물질 만능에 잡혀서 헌금이나 많이 하라 그러고 교회나 크게 짓지 않고 자신만 거룩하다고 생각, 높다고 생각하면서 증거하는 잘못된 진리, 이거를 거슬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진리로 오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무슨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력이 오시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 원수 사랑 됩니다. 할렐루야. 오리 가져면 심리 가집니다. 속었다면 거저 다 줄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12사도들은 마가다라 방에 부활 승천하신 성령이 그 속에 내주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내주함을 되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12사도들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었지만 마띠아가 대신 12명의 생명이 내주된 사도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동행하면서 사도행전 반을 기록한 역사가 그 역사인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구별된 세상, 마귀의 생명에 붙들린 사람과 거룩한 성령의 생명에 붙들린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가 오늘날까지 성령 행전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늘도 여러와 저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밝은 빛으로 무장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5, 16년 선배 되신 우리 두 분의 교수님들을 참 존경스러워요. 너무 사랑하고요. 과거 젊었을 때 그분들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성 진리가 좋아서 이 공동체 어른으로 모든 일 맡은 순서를 아무리 춥고 떨리고 힘들어도 달려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강의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들을 만났구나 하고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새카만 후배 전태도 인사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예, 배우려고 애를 쓰시고요. 참 저 같은 새까만 후배한테 너무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저도 존경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도행성 증거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어 있어는 사도들은 보통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3년 따라낼 때와 달리 생명이 내주됨부터는 하늘의 권능을 얻고 살아갔던 12사도들 그 모두는 다 하나같이 순교했어요. 거저 자연사한 신분들이 없어요. 이것처럼 생명이 들어오면 마귀가 세상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 이제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순교하고 죽지만 또한 너희들도 날 따르는 자들 역시 핍박과 조롱과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예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결함이 있고 나약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분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잠에 취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한 마음을 불러서 멸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건너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불어맞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알았던 요한과 야곱, 주여 하늘부터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이고 탄탄 데려가 괴로워서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던 모습 나약했어요. 결함이 있었어요. 죄악성 갖고 살았어요.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배울 때는 이 결함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않았으며 예수님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모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약함과 허물은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실수를 통해 평생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 붙들림 받았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만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세 번째는 이들은 교회 교리의 기초가 세워졌던 교회의 기초돌을 놓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의 가르침에 백그라운드가 돼서 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확립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니라. 한고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이 신도리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사를 통해서 능력을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형성 증거장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권을 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수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죽어가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기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데 홍황표 목사라는 사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여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 별로 학생도 없고 학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할 거를 다 해나가는 청교도 사도형성 신학원이 아카데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형성 거룩한 완덕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지면서 경건해진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도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행실 즉 완덕을 추구하였고 실제 완덕에 도달한 분들입니다. 완덕에 이르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경건한 행실들이 나타나야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녹과 맛을 내주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 길거리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빛의 등대니 등대가 불이 높이 펴놓지 않으면 뭐 필요 있느냐 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높이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변해든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은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뜬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영성의 복음의 세덕이 있습니다. 청빙하게 살아가면 최대의 영적인 부유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가면 최대 아가페적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 순종하면 최대 행복을 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밝은 빛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켜보십시오. 그의 보상은 내 심령에 천국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져서 가장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사도형성 아카데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청교도 사도형성 신학원 체포를 드리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들여지는 이 한 해가 공부한 모든 선지생도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두고 보면서 기대하며 모든 일이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이끌어가는 산 증인자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한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477장 우리 찬양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을 따라 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빈들이 하나님 찬양하리. 아버지의 우리 믿음 꽃들이 아멘. 오늘 아카데미 강의는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기독교 상담학 박경희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시고 끝나면 12시 20분에 우리 오차를 맛있게 잡수도록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따끈한 국하고 가시고 오차를 마치게 되면 이제 1시부터는 이제 진리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1시간 타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5분에 끝나면 5분은 또 질문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노승희 목사님이 첫 시간이죠. 두 번째는 윤종건 목사님. 윤종건 목사님 강의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시간 타임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승희 목사님, 그 다음에 이징 강사님, 그 다음 우리 조동현 전사님, 이렇게 해서 1시간 타임씩 하고, 근데 55분 안에 끝나야 5분은 좀 질문도 받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나눔이니까 설교 일방적인 내 설교 믿어라, 평가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밝은 빛 진리 들으면 가려져요, 설교가. 이 가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조금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상이 어디가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걸려들면 기복적인 설교들은 못 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특권이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그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들이.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 들어보면요, 세속화되어진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건 어린아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목회자로서 진리가 밝게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책망하고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사도들의 영역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윤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 마지막 토요일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하시는 은총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본받기 위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이 모임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